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이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영적인 장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장사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적인 장사꾼이다. 이 매튜 헨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인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 무엇인가를 파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파냐면 하늘에 속한 참된 영적 진리를 파는 영적인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지금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교회 마당에 장터를 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장사의 시작은요, 주인의 투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맡깁니다. 투자를 해줬어요.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이랜드 본부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신갈렙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와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후보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각각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아이템이 중요하다. 서비스가 중요하다. 비즈니스의 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요소들을 하는데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본금.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이 주인이 자본금을 투자해 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소유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큰 액수에 맡겼어요. 아주 가족이나 아주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탁과 위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재산의 소유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맡겨주시냐면 성경 이야기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15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하니까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금 한 달란트는요, 헬라 기준으로는 27kg고요, 로마 기준으로는 31kg입니다. 대략적으로 금 30kg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현대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금 1kg가 8,5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대략적으로 2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주인이 그 고대 사회에,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부자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을 빼면요, 다 가난한 서민들이었어요. 이 엄청난 최소 1달란트만 받았어도요, 25억이나 되는 그 자산을 마음껏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질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꿈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럼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20억에서 15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손 들지는 마세요. 1억 이상 투자 받아본 적 있으세요? 1억 이상? 아무 조건 없이? 쉽지 않습니다. 1억 이상 누군가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요, 투자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주인이고 자기의 종들을 신뢰했으면요,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1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최소 적게 맡겨도 25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투자금을 받은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6절에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가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떠났다가 언제 돌아올지 이 종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절호의 찬스 기회를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살려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교회 보면요, 은혜 잘 받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조금만 감동돼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요, 늘 마음은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을 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늘 은혜만 받고 은혜의 자리만 사모합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오리사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믿음의 시골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도들의 박해를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 주도인 부반네슈아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에 10만 명이, 기독교인 10만 명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왔습니다. 특별히 그 난민 수용소에 청년들이 2만 명이 있었어요. 이 핍박받은 오리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에서는 400명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2년 동안 50명씩 그렇게 2년 동안 6개월씩 간격으로 100명, 100명, 100명 해가지고 총 400명을 훈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인당 훈련하는데요, 50만 원이 필요해요.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하는데 아주 적게 잡은 베이직 코스트가 그 정도에 걸렸습니다. 이제 2억을 모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한국에 와서 저희 모 교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저의 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미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금요 철야 기도에 시간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특별 헌금을 걷어주세요. 목사님이 교회에다 쫙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특별 긴급 금요 저녁 모임을 합니다. 성도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지 않았지만 한 1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불에 타서 죽은 사람, 어마어마한 흉측한 사진을 있는 그대로 핍박받는 성도, 교회 건물 부서진 거를 보여줬습니다. 앞에 한 3분의 1 정도 계신 분들은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오리사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오리사 청년들을 위해서 훈련 사역을 할 거다. 한 3분의 1 되는 분은 눈이 팅팅 붙들어 울고,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칠 것이다. 당연히 기대를 했어요. 150명이 모인 예배에서 헌금을 걷었는데요, 굉장히 작은 액수의 헌금이 거쳤어요. 굉장히 기적이다. 물론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본 거라고는 알았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게 운 분들은 어떻게 된가?
평균 1인당 5,000원씩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1인당.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울지를 말든지. 예? 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제 앞에서 눈물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눈물과 기도는 온데간데였고 굉장한 그 실망감을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액션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이디어가, 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꿈꾸고요,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사역 계획서 한번 나누라 그러면요, 작년에 했던 얘기 죽지도 않고 또 와서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합니다. 말만.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말할 시간에 뭐 하나라도 조그만 변화를 주도하고 좀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설교할 때 부정적인 얘기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거티브한 거는. 근데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가서. 그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제 그대 기도는 그만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양육해서 우리 키운 제자 선교사님이에요.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자전거를 사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자전거를.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어느 날. 자전거 살 돈 있어, 없어? 있대요. 그럼 사면 되지. 어떤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거 기도하는 시간에 읽겠다. 그냥 읽어. 그거 읽지 뭐 그거 맨날 기도하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굳이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기도가 그렇게 높은 가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거의 99%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기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 아무 액션을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면요, 그 눈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할지 궁리하시고 계획만 세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요? 역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가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으로 취하시는 하나님.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행동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사를 했다. 여러분, 장사는 뭐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사서 파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왕굿을 5알 값으로 사가지고 100알에 파는 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요? 많이 팔려고 엄청 사놨어. 그런데 시골에 그 구슬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폭망하는 겁니다. 그 재고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해, 그 왕굿을. 예? 100알씩 팔고 다 계산해가지고 엄청 많이 사는데, 뭐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사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사업에는요, 이 장사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어로 리스크라고 합니다.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장사에 있어서 세상에 수익이 보장된 어떤 사업도 어떤 장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사람 뭐 하면 돼요? 취직하면 돼요. 예, 취직하면 됩니다. 공무원 되면 되고요. 나는 이 공무원이나 이 취직해서 직장 생활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도전해서 사업에 뛰어들면 됩니다. 예, 한 번 실패하면요, 재기 못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없을 수도 있는 위험이 사업에는 항상 있고요.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투자금이 너무 많아서 그 손실이 너무 커서 평생 빚만 갚다가 내 인생을 망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종들이 즉시로 가서 투자해서 지금 운용해서 하는 이 장사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120억과 48억, 거의 50억과 125억, 엄청난 돈을 지금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간땡이가 붙지 않는 이상은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들은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것을 맡긴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배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인이었고요. 재생산되는 그 결과를 보기 원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장사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남겼습니다. 재생산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 멋지게 했잖아요. 우리 드럼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재생산 하셔야 돼요. 많은 제자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베이스 기타를 치신 분도 마찬가지로 예배자들을 많이 가르치셔서 하나님 예배에 섬길 수 있는 이 스킬풀한 뮤지션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를 낳아야 돼요. 교회를. 우리 교회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또 먼 이국 땅에까지 가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계속 세우는 재생산을 하고 남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향기나무 어린이집은 재생산에 성공하셨어요. 저 아이가 신학적으로 이 교리가 아주 확실하고 아버지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온양 온천 감리교회 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배울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아이가 아주 얼마나 명확하게 그 믿음의 교육을 지금 향기나무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에서 몇 명을 남기셨나요? 여러분 인생은 재생산에 성공하셨나요? 몇 명의 제자를 낳으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거 잘 지켰어요. 내 신앙 잘 지켰는데 우리 주인은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세 번째 종은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5절에 주인이 책망했을 때 뭐라고 변명하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은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종은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유는요, 실패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실패하면 자기의 신분의 위협이 갈까봐 이 종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자기의 안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실패에 대한 위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안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본전이 그렇게
했다면 주인이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리더는 실패한 리더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리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은 것이 실패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모험하지 않은 것이, 도전하지 않은 것이, 시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수건에 둘둘 말아서 꼭 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신들에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을 무서워해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자기의 안전에만 신경을 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만 돌아보는 자기의 안전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뭐지요? 한국 사람들 건강입니다. 건강. 첫 번째 화두는 건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몸 더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화두는 뭐예요? 노후와 은퇴와 노후 대책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안정과 평안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기회로 여기서 이제 장사에서 돈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생명을 배가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뛰어들기를, 우리가 도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오늘 드디어 자기 은퇴 나이를 정했대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몇 살에 은퇴하실 거냐 그랬더니 너무 길게 할 생각은 없고 120살까지만 일하다 은퇴하겠다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고귀한 이 기회를 살려서 생명을 낳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명의 반응에 대해서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주인은요, 딱 와서 보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총 8달란트를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돈은. 그런데 종들이 보고를 받으니까 15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8달란트 투자해서 15달란트 얻었으면 수익률이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다 잘했네. 다 상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개별적 평가를 합니다. 개별적 평가. 그래서 각각의 행한 것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내립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 그거 1달란트 주인의 입장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작다고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각각으로.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쓱 묻어갈 수 있잖아요. 아, 주인이시여, 저 친구가 저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그냥 퉁쳐서 우리 다 같이 종합평가해 주셔서 나도 좀 묻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요, 주인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되고 부흥해도요, 여러분 각각에게 맡기신 그 몫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물으시고 결산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잘 안 돼도 내가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첫 번째는 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그냥 뭐 평가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보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상은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 보상입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충성된 종에게는요, 첫 번째 물질적 보상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신적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의 수준을 너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정신적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기 결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남긴 그 금액 때문에 지금 종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종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손실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꾸짖었을까요? 네, 이 주인은요,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칭찬의 기준도요,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고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적은 일을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서 진정성 있게 충성되게 자기 삶을 들여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궁금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의 값진 기회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그 시간,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이 자산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셨는지, 아니면 내 안전만을 위해서 하나님 것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그 값진 시간들을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작은 달란트, 한 달란트, 초등학교 때 복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이 감격 속에서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구슬만 판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 눈에 보는 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조그만 놈이 영업을 잘 뛰네. 야, 내가 너에게 좀 큰 무대를 줘야겠다. 너 큰 무대 인도 가서 한번 장사 좀 해봐라. 그래서 인도에 예수 국제무역상사에서 저를 인도 또 지부 주재원으로 보내주셔서 인도에서 복음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5개의 선교 베이스를 개척을 했고요. 한 개는 캄보디아, 한국에는 미국의 선교 베이스를 개척을 했습니다. 45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 300회가 넘는 이 DTS 제자훈련을 통해서 약 6천 명의 복음의 장사꾼들을 세우는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500만 권이 넘는 성경을 배포했고 3개의 학교를 설립을 했고 50개의 슬럼 학교를 세워서 빈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센터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더 많이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배가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 열정은 지금 굉장히 제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더 많이 장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말씀 묵상 문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대한민국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목사님들이 쓴 책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것은 처음 시도가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한 책 부스를 찍기를 원치 않고요. 이제 이것을 대한민국 교회에 나눠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말씀 묵상 운동을 일으키자. 여러분, 이게 진행이 되면요, 이제 지역구에서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는요 전국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구가 좋으세요? 전국구가 좋으세요? 네?
이거는 뭐 자랑하겠다, 짱 먹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도전과 변화는요, 변방에서 시작되고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댐이 언제 무너져요?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부터 무너지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 균열을, 구멍을 드릴로 하나씩 뚫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밖에 없어요. 문집을 위한 여러분의 참여는 이제 오늘이 마감이고요. 문집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재정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5만 원을 헌금하시면요, 문집 제작 10권을 제작해서 대한민국에 10개의 교회 보낼 수 있어요. 10개 교회 드릴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50만 원을 헌금하면요, 대한민국의 100개의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기도하기에는 10%만 건지자. 100개의 교회 중에 10개의 교회만 말씀 묵상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교회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작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인도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약 10군데에서 미니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게 이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나 이것만 해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반응이 좋던지. 그런데 제 혼자 몸으로 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 거국적인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한해서 여러분 이 기회를 사서 대한민국 교회를 섬기는데 좀 쓰임받고 싶시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말씀 묵상 문집 특별 헌금 해서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10,000권을 찍는 거예요. 10,000권. 대한민국의 10,000개 교회에 이거를 쫙 뿌려가지고, 지금 즉시 지금 주님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말씀 묵상,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설교랑 광고랑 이 패키지예요. 오늘은 우리 선교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선교여행 가는 사람만 이 선교학교 오시는 줄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장사할지,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선교 역사를 지나면서 정리한 장사의, 선교의 이론들과 실제들, 그리고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하나님 나라 완성에, 세계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요,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한상문 장로님 아시죠? 상문이 오빠, 잘생긴 오빠 있습니다. 컨택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주인이 맡기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기 원합니다. 남기기 원합니다. 재생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칭찬과 주님부터 상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양온천교회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말씀 묵상 문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많은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묵상 문집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팀 찬양해 주세요.